요한계시록 17장.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짐승과 음녀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가 17장 전체는 지금 음녀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짐승 위에 굴림해서 짐승을 조종하는 종교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온몸에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짐승은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그리고 이 음녀가 탄 짐승과의 관계, 짐승과 음녀의 관계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오늘 본문을 떼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짐승에 대한 이 음녀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 음녀가 탄 짐승을 알아야 됩니다. 짐승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정치적 지도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7머리를 가졌다. 머리는 왕이란 뜻이고 10뿔을 가졌다. 이건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 정치 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짐승은 그 위에 군림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이 짐승이라는 상징적 존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겠죠. 음녀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 것처럼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보석으로 단장했지만은 결국 이 정치적 지도자 위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마귀의 수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짐승과 음녀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뭔 이야기인지 참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 이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한 영적 존재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특별하게 바로 이 마귀의 수하로서 일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악한 영으로 짐승을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던져질 존재입니다. 이 짐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 어떤 존재, 이 짐승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불신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냥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를 신처럼 섬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두 번째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두 번째 짐승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보고 세상이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귀에 의한 마치 부활처럼 보여지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AI, 그죠? Artificial Intellect에 의해서 조종되어진 어떤 존재가 아닌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AI의 개발에 의하면, 인공지능의 개발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온 세계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짐승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를 경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3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짐승을 즉시 알아보고 마귀의 수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 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9절, 10절, 11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산이다. 머리라 하면 분명히 어떤 지배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산이라는 것도 역시 신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악한 영이 지금 영적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볼 때 놀라운 의미, 지리적인 의미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지질학자들과 또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지만은 바티칸 있죠. 바티칸. 가톨릭의 바티칸. 이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서 개인 국가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일곱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탄불,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역시 이스탄불도 7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7산이 실질적인 지리적인 의미인지 영적인 의미인지는 아마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려주겠지만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7왕이라, 7산이고 7왕이다. 7머리는 또 7왕이다. 7왕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설명을 하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다. 사도 요한의 시대 지금 있다.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는 다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하면서 갈라져 가지고 결국 지금 유럽 전체가 완전히 개별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EU 유럽 연합으로 지금 하나로 한 나라처럼 뭉쳐진 모습. 그렇지만은 완전히 하나는 아닌 이상한 모습이죠. 자,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럼 5은 망하였고 이 5은 뭘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이 7머리를 로마가 지배했던 황제들, 5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7 왕들도 로마 황제이고 5 왕도 역시 이전에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그것보다는 제가 설명하는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으라 생각합니다. 5 왕이라는 것은 애굽 제국, 아수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6번째가
로마 제국. 그러니까 5개의 제국, 애국과 아수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는 망하였고, 지금 그 말이에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아직 있고 로마가 있고, 이제 7번째가 나타날 터인데, 그죠? 6번째가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본 환상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석한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 7장에서도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한 꿈의 설명을 보면 여기에서는 4제국 이야기만 나옵니다. 애국과 아수리아는 빼고 바벨론,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때 중요한 나라였으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 다음에 나타날 나라는 10나라인데 이 10나라가 하나의 나라처럼 이상하게 뭉쳐졌다. 그런데 쇠와 흙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마치 10발가락처럼 존재하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은 다 10개의 나라가 자기의 주체성과 자기의 주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로 뭉쳐진 희한한 나라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면 지금 생각해 볼 때 마치 유럽연합처럼 마치 이 각 나라가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EU라는 유럽연합이라는 한 국가를 그죠?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모습, 그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잠시 동안 머무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그러니까 그 10뿔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의 작은 뿔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짐승이라는 이야기죠.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 중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황제들 가운데, 그 제국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2절, 13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당연하죠. 사도 요한의 시대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먼 미래 이야기. 그죠? 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했지 않습니까? 6번째 제국이죠. 그 다음에 7번째 제국, 7번째 제국이 나타날 터인데 7번째 제국은 참 이상한 제국이다. 왜냐하면 이 제국은 10뿔처럼 10발가락처럼 있는데 철과 흙으로 섞인 것처럼 되어 있다고 다니엘서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과 다니엘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죠? 7장.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10뿔은.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시대는 아직 그것이 저 먼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뿔의 나라가 짐승과 함께 왕처럼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10뿔이라는 거예요. 이 10뿔의 나라는 하나의 통합된 나라이면서도 각 개체적인 권한을 그리고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10나라가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더라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여기에 이제 짐승과 음녀와의 관계, 짐승과 메시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놀라운 일은 이 10뿔의 나라가 그들의 10뿔의 우두머리를 알 수 있는 짐승이 어린 양과 싸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망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떻게 이긴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정언하는 말로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전, 지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과 싸우는 시전, 그래서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긴다는 표현은 후 3년 반 대환란 때의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앞에서 설명했던 음녀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냐 온 세계 민족이 모두 인정하는 하나의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녀가 짐승 위에 앉아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세계 단일 종교의 지도자가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자 위에 앉아가지고 지금 조종하며 다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가 본 바 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온 세계 정부가 세워졌는데 두 지도자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종교의 지도자가 있고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가 강할까요? 정신적인 면이 강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현실 세계에서는 정치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계 정부의 지도자 짐승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음녀 곧 세계 종교 지도자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자기하고 합치지 않다는 거예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짐승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권세가 종교지도자 음녀가 죽고 짐승에게 모든 권세가 쏠리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쉽게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 통로를 위해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다시 말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될지 그것이 로마가 될지 그것이 유럽이 될지 혹은 지금 세계 통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벨기에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음녀는 거기에 마치 세계를 다스리는 본부를 두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역사, 정치, 종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면서도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소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다투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사고 파는데 정신이 팔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음녀의 멸망을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짐승이 죽여서 자기 손으로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를 위해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 즉 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정치적인 악한 지도자인 짐승을 통해서 악한 종교 지도자를 먼저 심판하고 나중에 하나님은 또 짐승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벌써 마지막 이 종말의 클라이맥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음녀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 이따가 짐승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 거기에 대한 모습이 또 나오고, 그리고 이 짐승이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스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체의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역사관을 성경적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시는지에 대한 종말적 시나리오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알고만 있어서 안 되고 깊이 깨달아서 내가 이런 종말을 보게 될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높아지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더 하기 원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도적처럼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서로 나눠 봅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